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80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이기도 한데요. 빨간 날 휴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참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복절이라는 말뜻 자체를 보면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빛을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은 이 독립이라는 말과 함께 이 광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 독립을 원하는 우리 민족의 이 염원이 단순히 독립을 넘어서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또 주권을 되찾는 이 일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명이 동타오르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면 어떤가요? 참 마음이 웅장해지고 정말 이 온 천연계의 이 순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 독립의 강한 의지가 아마 이런 장엄한 이 빛을 회복하는 그 날과 같지 않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런 뜻이 담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복절과 함께 맞이한 안식일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뿐만 아니라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밝게 빛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의미 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이름에 밝을 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보면은 더 주목해서 묵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남자라면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군입대 할 때에 제 일기장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쓰고 이 표어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인생이 사망의 그림자로 어두워졌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이 광복,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빛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 시구 같은 이런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된 이 빛의 자녀라는 말,
아마 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실 때 항상 이 직유법과 은유법, 아름다운 비유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과 천국 진리를 우리에게 잘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이 진리를 더 깊게 묵상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유는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경험 속에서 더 많은 의미로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교문이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교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각기 경험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안에 거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 속에서 비춰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빛의 성질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상상을 해봐도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이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네, 제가 뜨라고 하시기 전까지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좀 편안하신가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편안하다, 피곤한데 눈 감고 얼른 집에 가서 잠에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더 걸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신가요? 아니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작은 불편들로 시작하여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여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앞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소망의 기둥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 앞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얻는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눈이 안 보일 때는 간절히 눈을 뜨기를 원하게 되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특별히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고통을 호소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이 두 맹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언제 지나가실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내 눈앞을 지나가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겠구나. 그것을 알고는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시끄럽게 하네. 조용히 좀 하시오.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멈추었나요? 아니죠. 더 목소리를 높여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군중들과 맹인들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쁘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낫고자 할 텐데 영적인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나 자신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하여서 나같이 강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런 말들을 하는 비신앙인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영혼이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임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쉽사리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재림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재림신앙은 고사하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나 하였을까? 세상의 많은 풍파와 교훈에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저의 품성과 성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지, 아마 무슨 말을 해도 이 청년들이 와서 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매우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전도회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침례를 호소하고 우리 함께 교회에 가자고 호소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그 초청에는 거절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함께 교회를 가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 내가 이제껏 살아온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믿어오고 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르신, 분명히 무한하신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인생에 그 사랑이 있다면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간교한 모든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영적으로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그 밝은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영적인 어두움에 처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비추어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영적 어두움은 스스로 깨우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진 인생의 어두움을 무찌르고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빛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우리의 본문 성경절 뒤에는 이렇게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죄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무찌르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합니다. 빛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빛을 받아서 어떠한 빛을 반사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 화면에 한 안락한 방의 그림이 있죠. 침대가 놓여 있고 아늑한 조명이 틀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고 또 쉼이 있는 그런 침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못한 잠자리에는 따뜻한 조명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다. 빨간 불을 밝히고 추악한 욕구들이 끌어넘치는 홍등가에는 어두침침한 빨간 조명을 틀게 되어 있죠. 둥근 테이블 주변으로 좋은 의자가 놓여 있고 맛있는 음료와 음식들이 있는 이곳은 좋은 대화가 오가는 카페나 식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번쩍이는 플래시와 조명들이 켜진다면 이곳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한순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클럽이나 무도회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은 빛을 주시는 분, 빛의 본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의 본체로서 오는 올바른 빛을 올바르게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 내가 하는 표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반사하며 어떤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빛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반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매끈한 거울에 부딪히면 올바르게 반사되어서 정반사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반사판이 울퉁불퉁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반사하여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과서나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청동 거울입니다. 옛날 역사 속에서 이 선조들이 사용하던 청동 거울인데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청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봐도 얼굴이 전혀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궁금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거울이 녹슬고 산화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거울을 잘 갈고 닦고 연마해서 아마 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이 지금 거울만큼은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우리의 얼굴을 비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청동 거울은 당시 매우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갑옷처럼 소중히 다뤄지기도 하고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금세 녹슬고 산화되기 때문에 돌가루, 또 모래, 숯가루, 점점점 작은 입자의 가루들을 가져다가 연마를 하고 마지막에는 면포나 가죽을 가져다가 이것을 연마하여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비단이나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연마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빛의 반사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물로 거듭나고 침례받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품성은 갈고 닦아 연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단을 받는 이 일은 때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죄악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러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되려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명서야, 죄는 정말 더럽고 추악해서 이 세상을 썩게 만들어 가는데 왜 이 세상을 썩은 채로 가만히 두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 마련한 이 은혜의 길, 죄악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맨 처음을 시작하는 문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 사역을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성정이 같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이, 복음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완벽한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반사해야 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세리, 이방인, 가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주셨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주셨고,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만족을 주셨고, 논쟁이 있는 곳에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이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원수들마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특권, 하늘의 기쁨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모본이 되신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애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치는 그 인생이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함으로 인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재림교회를 다니고 이 진리교회를 다니면서 때로 우리는 이 교리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논박하는 일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려 든다면 사람들은 아마 끊임없이 반박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이 내 말로만 설명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으시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진리대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참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반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지면 어떤 색이 됩니까? 가장 밝은 하얀색, 가장 밝은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달라요. 색의 삼원색은 다 섞여버리면 가장 캄캄한 검정색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색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수많은 광고에서 색을 사용하기도 하죠. 식욕을 돋구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식품업계들이 광고를 하기도 하고, 파란색을 이용해서 정직하고 진보된 기술을 가진 이 기술력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이 색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 개개인도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자신을 밝게 비춰주는 색깔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한 가지 색으로 통일시켜 버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한 가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각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색을 그대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색깔은 그대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하나로 연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누구나 해보셨을 실험이 있죠. 바로 이 돋보기로 햇빛을 한 군데 모아서 이 종이를 불태우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늘 쬐고 살아가지만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르죠. 하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이 빛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았을 뿐인데 어떻게 되나요? 종이가 불에 이윽고 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때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 와서 나와 전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그냥 나 혼자서 편안하게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내 신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자리에 모여야 합니까?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모여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발할 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전할 수 없는 진리가 이 연합된 빛의 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미미한 빛이 아니라 놀라운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각기 흩어져서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진 빛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 되어 다시금 큰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교회에 와서 내 빛을 꺼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는 헌금 냈으니까 이 복음 사역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목사님들이 해주겠지. 나는 아무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저 신앙 좋은 박 장로님이 해주겠지. 안식일이니까 교회 와서 나는 푹 쉬다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기 가진 빛을 가지고 정말 작은 빛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빛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할 때에 그 빛은 가장 환한 빛으로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가지고 나와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많은 죄악들이 극에 달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작은 빛이라도 이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서 우리 교회에 낭비되고 있는 빛은 없는지,
한 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한 빛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연합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